합쳐서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늘 아는 찬양인데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가사가 여러분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맞죠? 주 예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곧 온듯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시간표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쭉 해오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전환점이 되었던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건 참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이 언약이 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면은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응답받은 그 사람은요, 그 말씀이 평생 가요. 이 말씀이 모든 응답이었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렇게 쭉 세워지면 그 교회의 첫 번째 예배가 있잖아요. 첫 예배. 그러면 그 교회의 첫 예배는 그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 이 온 세상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이제 지금 우리가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10년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쓰실 것이 이제 그 언약이 제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또 길의 방향들이 설정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신앙생활 교회 가면 여러분 그 중직자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맞아요, 맞아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기도 잘 돼야 안 돼요. 제일 많이 하는 소리인데 내 삶 가운데 제일 잘 몸부림치는데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기도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 안 해도 그럼 기도 왜 합니까? 응답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먼저 응답이 온다. 이러면 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 대박이 난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럽니까? 아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오면 그 인생은 진짜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을 바꿔보셔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응답은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안 하는 만 못하는 거야.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 뒤집어가지고 나 기도 별로 안 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하고 맞으면 하나님이 앞서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준 케이스가 몇 가지 있더라. 구약의 대표적인 케이스 누군지 압니까? 구약에 보니까 기도 너무 할 수 없는 시간표인데 앞서서 응답을 계속 받아. 그 인물이 다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확인하는 인물은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다. 그 사람에게서 짐승이겠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고 그 상황 속에 기도할 여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솔직히 없었다고 생각해요. 정신없이 노예로 끌려갔고 팔려갔고 정신없이 가가지고 지금 보디발 집에서 죽느냐 사느냐 노예로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성경은 그 요셉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받고 보디발 밭에도 은혜가 임하고 보디발이 보고 이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응답을 먼저 주었을까요? 맞죠? 기도할 수 없는데 요셉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아니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가 정신없이 사는데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의 삶에 관여하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호와께서 청소하는 요셉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너무 간절해가 기도해서 막 응답받으면 야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한순간이잖아요. 요셉의 인생 전체는 어떤 인생이냐면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인생이에요. 아멘. 어렸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너를 통하여 뭐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겠다. 볕단이 절하겠다. 그 말은 너를 통하여 너희 가정과 가문과 네 민족을 살리겠다. 아멘. 요셉이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은요 요셉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그 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하여튼 그래요. 아멘? 제가 어제 남해 갔다 왔잖아요. 우리 남해 갔다 왔는데 우리 뒤에 이제 우리 남전대회를 제가 모시고 이제 다 운전을 하고 제가 모셔야 되니까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여집사님하고 안집사님이 뒤에 이제 대화를 쭉 하시고. 근데 참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집사님이 그 본인은 요즘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요즘 영적 흐름 속에 있다라는 흐름 속에.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흐름입니다. 우리 가정이 요즘 뭐 어려움도 왔지만 우리 가정이 어떤 시간 영적 흐름 속에 있더라. 아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흐름 속에. 저는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흐름 속에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는 흐름 속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는데 그렇잖아요. 계속 망한다. 그럼 망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 성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좀 잘하면 내가 오늘 한번 기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흐름 속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흐름이 뭐? 미래를 만듭니다. 아멘? 그 흐름이 오늘의 응답을 만듭니다. 하나님 왜 요셉을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하는데 축복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애굽 복음화를 통한 민족 구원의 시간표 속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딱 잡혔다. 그러면요, 그 후대의 인생은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요, 지금 후대 안에 그 모습 보고 야, 네 이래가 되겠냐? 네 이래가 먹고 살겠냐? 그건 누구 수준이에요? 그건 우리 수준, 내 수준이라. 근데 진짜 후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 하나님은 그 후대를 이루어 가실까 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후대 안에 그 언약이 심기어지는 게 모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응답을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사람들이요, 솔직히 이렇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뭐 했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그래서 보따리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따리사가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그래서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요, 보따리사 쫓겨가는 겁니다.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심지어는 쫓겨가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꽤 먼 거리입니다. 끝까지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해가 쫓긴다, 그것도 그거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내 삶이 환란을 받아가 터전을 버리고 쫓겨다녔다. 그럼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대구에 우리가 터전 다 있는데 대구에 이제 진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핍박하고 쫓아내고 막 도망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쫓겨갈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래요. 맞죠? 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쫓겨가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현실이니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오늘 신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쫓겨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었잖아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참 희한하죠. 유대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심지어는 상대도 안 하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전파하였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맞죠? 생각해 보죠. 아이고, 목사님,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신앙생활이 훨씬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가졌기에, 아니, 쫓겨가는데, 억울한데, 아니, 피신 가는데, 가가지고 뭐부터 먼저 했다고? 말씀부터 먼저 전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는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전면에는 그냥 아이고 그래 인도받았으니까 복음 전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더 이전에 가면 뭡니까? 3년 동안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두 가지가 이 전제됐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별로 감동이 안 되네.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응답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답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내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응답받은 인생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답을 가졌어요.
그 답이 없는데 피난 가고 도망가고 하면은 그 염려해야 되죠. 염려 안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 그게 전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출발점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불신자들은 출발점이 조금 뭐 불신자가 없으니까 세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신자는 출발점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신자는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지옥 가는 여정이에요. 아무런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출발점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누리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럼 여러분 출발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받은 출발점이에요. 아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은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생의 모든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해방받은 인생. 죽음 해방, 운명 해방. 아멘? 그러니까 답이 뭐면 이 땅에서 이미 완성되는 응답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세요. 맨날 문제 오면 또 막고로 받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응답 받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가는 여정이요.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거돼야 돼요? 땅 끝까지 전거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온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아시아로 가고 있고 이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이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다른 염려 안 했어요. 왜? 이미 다 받았겠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오늘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오늘 본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환란이 왔는데 환란을 넘어서 뭘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환란이나 문제나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인생이 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요, 문제 오고 상황, 환경 어려우면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 인도 속에 있어요? 그렇죠. 내 인도 속에 있어요. 내 인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도 속에 있으면 응답이 이루어져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난 문제 왔다 그러면 싹 내려놓고 뭐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성령 인도밖에 없었어.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기도해 보시라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중요한 그때 이제 이야기, 우리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제가 군에 딱 들어갔는데 그 논산훈련소 갔거든. 근데 정신이 없어요. 막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은 그냥 군인이에요. 물자예요, 물자. 그래가 이 군수품 보면요, 1종, 2종, 3종, 4종 이게 있어요.
그 중요한 순서로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종이 뭔지 압니까? 일종 먹는 거라. 먹는 게 일종이에요. 그 제가 행정병이었거든. 거의 제 1, 3종을 맡았거든요. 일종 먹는 거. 군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거 보고 먹고 살아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2종 뭐게요? 입는 거. 군수 물자가 2종이에요. 그때는. 3종이 뭔지 압니까? 3종 기름. 그 제가 1, 3종을 맡아 먹는 거하고 기름하고 관리 제가 했어요. 1, 2, 3종, 10종까지 있는데 그 사람 들어갑니까? 사람 없어요. 군인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 뭐 하다 이런 얘기 들어갔지. 아니, 군대를 갔는데, 군인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진짜 그렇거든. 군대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소를 탁 가면서 제가 너무 정신없이 굴리기에 어느 날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기도해야 되지. 그 말은 성령님도 받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3가지 기도 제목을 사전했어요. 제가. 첫 번째는 뭐냐. 그래, 군대 2년 동안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분명히 이 군대 2년 동안 있는데 내가 지금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2년 동안 이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은역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내가 파송받은 분에 교회는 있어야 내가 은혜 받고 복음 전할 거 아니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파송받은 군대에 제발 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남으려고, 예배드리려고. 그다음 2번째는 뭡니까? 2년 동안 내가 있는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 받도록. 3번째가 좀 기가 막혀요. 3번째 뭘 기도했을까요? 그때는 좀 갈급해서. 제가 포항 사람이잖아요.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 이왕 자대 배치 받을 거면 바다가 있는 거죠. 동기가 섞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번째는 그래도 거룩하니까. 근데 제가 받은 주특기가요, 뭐냐라면 기관총이에요. M60 사수. 중화기란 말이에요. 보통 중화기는요, 80%, 90%가 어디냐? 전방 배치받아요. 그 전방에 중화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절대로 받아볼 일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제가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지금. 기차가요, 조치원까지 이제 쫙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차가 2개로 나눠요. 앞에 딱 떨어지는 기차는 전방으로 가요. 이제 뒤로 딱 떨어지는 열차는 후방으로 빠져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딱 탔는데 제 앞에 열차에 딱 끊겼어요. 제 앞에 열차는 빵 가요. 어디로? 전방으로. 제 뒤에 열차부터 제 칸부터는 어디로 가요? 후방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밤새도록 어디 가요? 막 차 타고 어디 가고 막. 이제 아침에 눈을 탁 뜨고 보니까요, 서해안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대천 해수욕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 바다가 보이는 거죠. 그래가 자대 배치를 바다가 딱 가니까 십자가 종탑이 딱 있어요. 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획은 확실하다. 2년 동안 복음화 해야 돼요. 그냥 제 스토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 흐름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너무 정신없었는데 조금 정신 차려가 뭐 했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 성령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획이 뭐고 내가 그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미안하지만 군대 2년 동안 있는 동안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한 번 복음 다 들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입니다, 중요한 순간 어려울 때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아멘. 그거 하나만 두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요, 성령인도 받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껏 역사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가 중요하죠. 환란이 일어났는데 성령인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고, 두 번째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응답을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 딱 제한시키느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 주로 제한시키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내 수준이 나로 딱 제한시키는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 안 가. 욕심이 많아가 내 하나만 가득 차. 하나님, 내 문제, 내 인생, 내 거. 그러다가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내 복음이 돼요. 과연 복음은 내 안에 갇히는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왜 내게 힘있게 확 다가오지 않느냐? 내게만 갇혀서 그래. 내게만 갇혀. 그래서 우상처럼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다. 이 말은요, 고른 복음이라. 유대인에게만 갇힌 복음이라. 우리만 복음을 받으면 되지. 이 선민이지. 내 거지. 그렇잖아요. 요 생각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몇 명이 틀을 깨푼 거예요. 아니지.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 되지. 아멘? 이 복음은 이방인도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으로 나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갔어요?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헬라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이 응답을 받았어요. 아,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은 나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 어디로? 237로 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비행기도 못 타고 어디 못 가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 담겨야 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 복음이 어디를? 나를 통해서 어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하는 끝까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이 영도,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한 거는 이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고집을 넘어서 어디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시간표인 237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방향을 튼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생각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모든 응답 다 받았는데 이 복음이 내게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 속에 담기는 한 나라는 있어야 돼요. 다 못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내가 한 나라는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양심상. 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와이에 놀러 가는 거 말고 대만 뭐 놀러 가, 이거 말고 뭐 여행 계획 세우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한 나라 복음만 한다. 다 못해도 내 언약은 거기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여행 계획은 세우지. 유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한 번도 세계복음화에, 나의 세계복음화에 터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쭉 있습니다. 왜 지금 시간표에 네팔이냐? 좀 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복음의 시간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맨 처음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출발점으로 말하면 지리적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하나님이 지금 땅끝을 가는데 시간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지금 가세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렇죠? 그 사마리아 이후에 지금 이방 나라를 가는데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세요? 로마. 로마에서 어디로 가세요? 로마에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세요? 로마 막 하다가 이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중요한 것. 그럼 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한 바퀴 돌고 이 복음이 핍박 속에 어디로 가세요? 이 복음 막 유럽에서 핍박받고 막 하다가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그 다음에 중남미 흘러가서 이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은혜 받고 학생운동하고 막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이 선교사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아시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고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가고 그렇게 흘러가. 사실은 우리나라 복음 오기 전에 먼저 인도에 갔어요. 그리고 중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맨 꼴찌 왔어. 그 선교사님 이렇게 하다가 몇몇 이렇게 왔어요. 이 아시아의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중국 지금 굉장히 지하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 중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화교통에서 쭉 가고 있는데 중국의 다음의 시간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다음의 시간표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디를 거쳐 가야 돼요? 세계 지도를 좀 봐야 돼. 인도에서 중국에서 바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있는 문화권이요. 힌두교 문화권이에요. 인도, 네팔, 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무슨 문화? 힌두교, 불교 문화라. 근데 여러분 인도가 사실 힌두교 문화권인데요. 인도보다 힌두교율이 더 높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전 세계에서 힌두교 문화권이 제일 높은 곳. 그게 네팔이에요. 네팔은 80%가 힌두교인데요. 80%.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힌두 문화권을 복음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가 어디냐? 네팔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다음에 힌두 문화권, 그거는 인도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그 적기에 지금 네팔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 두고 계시다. 그러면 이 이제 네팔 그 다음에 시간표는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힌두 문화권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그 네팔 옆에 나라들 보면요. 전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네팔 옆에 쭉 가면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스탄 국가가 다 있어요. 스탄 국가가 중동이거든요. 그게 무슨 국가예요? 모슬림 국가예요. 모슬림. 그러니까 힌두 문화권 다음에는 모슬림권입니다. 모슬림권 다음에 이제 어디 있어요? 모슬림권 다음에 유대권이 있어요. 유대.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복음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데 지금 힌두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시간표 다음에 모슬렘권 시간표가 함께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모을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히 이거 목사님 네팔 가시네 살 갔다 오 있어 이게 아니고 맞잖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 속에 여러분 기도가 담겨야 돼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여러분 기도가 237을 담아보세요. 한 번도 안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담으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나를 넘어서 237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2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 오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응답을 넘어 뭐라고?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 진짜 응답은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1년간 제자들이 훈련시켰는데 거기에서 그렇잖아요. 많은 역사, 그저 경제 응답, 무엇은 다 받았어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왜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생이라고 불렀어요. 아, 저 봐라, 저 예수생이 저 교회 간다 이러면서. 우리 시골에도 그랬어요. 할머니들 성경서 들고 가면 아이고 저 예수생이다 이랬어요. 쟁이라는 뜻이 뭐예요? 쟁이라는 거. 아, 그래, 점쟁이. 점친인데 전문가. 쟁이라는 뜻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뭐만 전문적으로 했어요? 저 사람은 어디 가든 모든 게 뭐? 예수님만 전한다. 예수로 인해 산다. 예수쟁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왜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간음마다 다른 거 하나에서 그리스도만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답 얻은 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떠난 문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답이라. 답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입니다. 아, 그리스도만 끝나는 거지.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났는데 그 안에 내 인생이 다 있는데 내가 언약의 여정인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있으면 편리한 거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있으면 편리한 거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외로운 게 조금 덜한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도 눈동자에 돈이 있어야 만족하지. 그 편리한 거지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만족합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앞에 나가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만 전하느냐? 그리스도로 만족할 거 답이 되니까 그리스도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어요.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이제 구지에 가서 우리 꼬맹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오랜만에 제가 그 초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시간표가 되었어요. 전도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아니 이 친구가 똑똑하네. 아니 대충 따라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요 꼭 물어봐요. 막 설명하면 설명한 거 이후에 자기가 이해된 것만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냥 읽고 영접해라 이거 시키려고 하다가 생각을 이게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얘를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거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을 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요 집에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는데요. 텔레비 안 보고 취미가 책 보는 거라. 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를 설명하죠. 야, 요렇지. 네 집에 요렇게 근데 네가 문제 걸려 있는 건 뭐냐니까 다른 거 설명하니까 다 괜찮대요. 딱 2개 걸려 있대요. 첫 번째, 악몽 꾸는 거. 악몽 꾸는 거는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 두 번째, 뭐 다 있는 거지만 부모님 싸우는 거. 부모님 한 달에 한 두세 번 싸운대요. 그래, 근데 그거 싫다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숨겨진 게 많겠지만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맞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분명히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야, 맨 마지막에 야, 그렇다면 야, 이거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인데 네 하나님 만나는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 이분밖에 없는데 네가 이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면 그리스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그죠? 제가 그 친구 대놓고 뭐 철학 이야기 하겠어요. 뭘 이야기 하겠어요.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가 절실되어지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건 말해야 사는구나. 응답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응답은 그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해답 얻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이유를 가진 자. 그 인생이 진짜 응답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타이틀로 잡았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환난을 넘어선 자다. 그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 무조건 역사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나를 넘어뺐어. 나를 넘었어.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세계복음화 237까지 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응답. 내가 지금 죽냐 사느냐 그거 넘어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끝난 거다. 이 응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를 먼저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 딱 잡으시기 바라면 첫 번째는 뭐냐? 확신을 하세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거짓된 것도 확신 가지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환경이 아무것도 이유가 아니다. 망한 거 상관없다. 그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일이다. 그렇게 결단 내리세요. 아멘? 목사님 내가 부부싸움 찢고 뽑고 죽도록 싸우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간증거리 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부부싸움 생을 걸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가할 증거거리 됩니다. 그거 하나님 먼저 체험하라고. 네가 죽이도록 쉽지. 그런 사람들 앞으로 만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로 증거 주시려고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 꼭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건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안 망한다니까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다.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답을 가지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요. 이 377의 그릇으로 좀 넓히세요. 하나님 내가 행위는 다 못하고 내가 다 비행기 타고 못 가도 내 기도는 뭘 품는다? 이 377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세계복음 안에 대열 속에 있겠습니다. 그게 결단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온 세상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안디옥 교회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교회는 진짜 마지막 때 진짜 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 다음 주까지 네팔 선교를 두고 마음에 하루에 한 번만 좀 생각하세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네팔 그 현지인 교회에 가서 주일날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주일이요 토요일이라.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다 드리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바로 이제 그 현지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시간표다라고 싶어서 예배 사역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카트만두 있다가 이 차를 타고 한 8시간 정도 가면 붓돌이라는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 붓돌이라는 현장은 관광객들이요 다 네팔 가면 어디로 갑니까? 네팔 가면 관광객 뭐 하러 갑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 보러 가요. 대부분 글로 가요. 근데 붓돌로 가는 관광객들이 조금 있어. 왜 가는 줄 압니까? 거기는 석가모니 탄생지라. 붓돌이. 그래서 불교는 거기 우리로 말하면 성지순례처럼 온대요. 근데 그 붓돌이라는 그 도시에 제자 한 사람이 타겠는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라면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이 아니고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크리스찬 학교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제대로 서면 그 네팔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카트만두 사역하고 붓돌 사역하고 두 군데를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카트만두는 주로 대학 중심의 사역을 하고 붓돌은 그 제자 중심의 사역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팔 사역의 키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렘넌트 운동이다. 아무리 해도 렘넌트가 바꿔지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대학과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한 축복들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난 문제 상황 속에 성령 인도 받도록 축복하시고 나를 넘어서 내 기도가 237에 담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넘어서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도록,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응답을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네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짜 렘넌트 운동할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1장의 언약의 여정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느 여정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문제와 환난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과 방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정복자의 대열 속에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안덕교회를 세운 이 성도들의 축복과 같이 환난을 넘어 하나님 이 모든 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임을 알기에 성령인도 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인도 말고 하나님 내 염려인도 말고 하나님 내 불신앙의 인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지극히 세밀한 성령 인도 속에 내 인생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환경, 하나님 평생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37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큰 그릇들이 준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나라를 품고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네팔 현장의 사역을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응답을 간구합니다.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초대교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해답없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산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서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손을 먼저 보고 인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종들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인도받는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환난, 어려움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 237을 적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진짜 눈에 보이는 응답을 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 누리는 믿음의 한 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